영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앞에 포스터 하나를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영화 혹시 아세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그 신학교 4학년 때 이 영화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94년도에 이 영화를 보았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영화 제목에 나온 이 감옥 이름이 쇼생크라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배경에 얽혀 있는 이 영화 속의 사연을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23대 왕 바로 왕의 이름이 세송크라는 그런 바로 왕이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세송크고 그 이름에서 따온 것이 이 쇼생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썼던 원작자인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쓸 때 성경의 출애굽기를 생각을 하면서 배경으로 생각을 하고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이 영화 속에 이제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갇혀 지내는 감옥을 쇼생크라고 했었던 거예요.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었던 바로 왕을 그냥 쇼생크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연상을 시켜서 그렇게 연결을 시켰던 그런 영화였죠. 영화 속에 보면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 나와요. 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 이 주인공 앤디가 나중에 감옥을 탈출할 용도로 갖고 있는 손도끼를 가지고서 성경 안을 이렇게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데 그 성경이 떨어졌어요. 감옥에 있다가. 그런데 그 떨어졌을 때 펼쳐진 그 첫 페이지의 내용이 출애굽기가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출애굽기가 떠 있죠. 그 장면 속에. 그러니까 이 소설을 썼던 사람도 영화 속의 내용도 출애굽기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옥에서의 노역이 있었어요. 강제적으로 막 노역을 시키죠. 그리고 또 자유가 없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학대와 그런 포학 속에서 매여 있었던 그 죄수들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있었던 그 사건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 앤디는 금융업계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이 바라봤던 그 죄수들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 안에서 이 사람들 죄수들을 위한 어떤 복지나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앤디라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이들에게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자유하도록 그것을 자신이 노력해서 만들어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앤디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죄수들은 간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화장실조차도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육체에 대한 자유가 없는 것을 나중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인정하게 돼요. 강압하고 누르는데 그런 간수들에 의해서 눌림당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무릎 꿇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쇼생크에 있었던 죄수들이요, 다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끔찍이 싫어했던 그런 막힌 그런 벽과 그런 철창에 익숙해져 버려서 나중에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기 싫고 그냥 이곳에서 죄수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람까지도 생겨나게 되죠. 주인공 앤디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죄수들에게 막 희망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이 앤디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한 번만 보면 하모니카가 있는데 이거를 불 수조차 없어요. 그냥 이거 뭐 불어서 뭐하나, 소망이 없는 거죠. 손에만 들고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이제는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만 좀 띄워주세요. 웃게 만들고요, 영화도 같이 보고요, 이 안에서 그런 역할을 이 앤디가 해내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저 흑인 주인공 레드라는 모건 프리먼이 그 역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밖으로 이제 출감돼서 나왔는데
나왔는데 바깥에서의 삶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쨌든 생계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편의점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사장한테 감옥에서의 그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유가 없고 매여 있던 생활이었으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얘기를 하죠. 화장실 가도 되나요? 라고요. 그러니까 이 묻는 장면이 뭐 당연히 사장한테 묻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유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장실 가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묶여있던 삶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예전의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불편한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도 그 자유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대를 해서 이제 집에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군대에 다시 들어가 있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잠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잠에서 깼어요. 아이고, 내가 다시 군대에 들어갔다니. 나는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일반인 사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날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집으로요.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었을 때가 아니니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딱 받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통신보안 병장 이광석. 1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자유의 몸이 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생활에 대해서 아직도 묶여 있었던 제 모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원 제목이 뭐였냐면요,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쇼생크 구원이에요. 원 제목이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해요. 쇼생크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탈출이라는 말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벗어났다, 감옥에서 도망쳐 나왔다, 뭐 이게 탈출이라면, 구원이라는 건, 쇼생크 구원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탈출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출 이후에 진정한 새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영화에서 다루는 거죠. 그 소설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원 제목이 뭐냐면 쇼생크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종로를 타고 우리가 죽음에 묶여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었어요. 거기서 종살이를 했었죠.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이 됐어요. 우리는 옛 생활에서 탈출했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처럼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향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건짐받은 것에서, 옛 생활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탈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라라고. 그 삶을 우리가 과거의 죄에 익숙해서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새로운 땅, 그런 새 삶에서 우리가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화 10계명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로 딱 그야말로 탈출 영화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성공하는 그 순간까지를 딱 집중적으로 다루고 영화는 끝이 나버려요. 탈출 이유는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탈출 영화죠. 근데 이 쇼생크에서 다루는 그 감독과 이 스티븐 킹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의 그 저자의 의도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것은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위치적으로 거기에서 탈출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감옥,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벗어난 것이 탈출이 아니라 구원까지 가야 된다.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영화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요,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봐요.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어요? 장사되었어요. 옛사람은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로 또한 어디서요? 여기가 중요하죠. 같이 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주신 그 이유, 오늘 부활절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 우리를 위해서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왜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가 어디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매여 있는 것, 그 삶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죄에 대해서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9시 예배 때 우리 학생들 6명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미지로 연상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묶여 있었어요. 강제로 노역을 당했어요. 자유가 없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삶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마치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출애굽 시켜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주시는데 어디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홍해를 지나갔어요. 지나간 건너편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저쪽은 어떤 세상이에요? 옛삶이죠. 죄악의 종로를 타던 삶이에요. 옛날에 묶여있던 삶이에요. 행복하지 않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건넜어요. 그거를 오늘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저 죄악의 종로를 타던 삶과는 상관이 없다. 이미 지나간 과거다. 여러분, 우리는 위치가 옮겨진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홍해를 지나면서 앞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앞에 무엇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바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이 펼쳐졌나요? 아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건 뭐예요? 광야였어요. 광야라는 건 뭐예요?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광야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이전에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당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당장에 막 멋지게 살아낼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만났어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꽃길이 펼쳐지겠지? 아니요. 홍해를 건넜는데 바로 맞닥뜨린 대적이 있었어요. 아말렉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두 손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거두어서 들고 올려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게 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대신하여서 싸우게 되었죠. 그때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펼쳐진 것은 싸움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꽃길이 펼쳐지나? 당장에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나?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여정이 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또 싸워가야 돼요.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될 우리 안에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빚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객관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선언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우린 믿어요. 정말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와 함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내가 지금 안 죽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으니 그 예수와 함께 묶여있는 나도 덩달아서 아무런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진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를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면제시켜 주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 정체성이 내가 이제는 예전에 죄악의 종로를 타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인식해라, 그렇게 여기라라고 해서 우리가 바뀌나요? 이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감격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죠. 우리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항상 실패해요. 또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확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분명히 확신이 있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기대한 것만큼 못한 것에 대한 경험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너무나도 점수는 형편없어요.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늘 구원함을 받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자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죄 짓는 삶이 그렇게 익숙하냐라는 거죠. 왜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쇼생크에 있었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처럼 풀려났는데도 다시 감옥으로 가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 주었는데도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거기서 먹던 고기를 생각하고 그랬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의 이 해결, 이 갈등, 이 답답함,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에 죄로부터 우리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심판을 면제받고 죄책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죄가 우리를 완전히 떠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죄책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형벌과 심판은 주님이 면하게 해주셨으나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죄악과 우리는 아직은 온전히 떨어져서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유혹이 있어요. 계속 시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새가 여러분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와서 앉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존재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안에 머리에 여러분 둥지를 틀고 앉는 것은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그 몸을 방치하지 말아라. 내버려두지 말아라. 죄가 우리를 자꾸만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그 가치라는 말은 그것에 합당한 삶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축으로 애굽시켜 주신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합당한 삶까지를 그것같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드리라라는 단어는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기꺼이 내 자유를 내어놓고 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로 누군가의 주인 밑에 내가 들어가서 기꺼이 그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그 밑으로 내가 마귀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 홍해를 다시 되건너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지위적으로 이 홍해를 건너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앞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 과정에는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 있고 훈련의 과정이 남아있는 건데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요, 자꾸만 우리가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를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말씀을 나눠오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눠오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시작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맺으실 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불편하셨던 분은 없으세요? 우리 자신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지나치게 은혜만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앞에 섰어도 우리의 모든 거룩하게 된 성화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영적인 책임과 역할이 없느냐? 아니요,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졌으니,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이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만 드리는 데에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라, 지난주 설교처럼 여기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 결핍이 아니에요. 결핍은 무엇이냐면요,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훈련이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에요.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아무리 알고 믿고 확신한다 해도 드리라라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드리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진정과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늘 익숙한 것에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아까 그 죄수들처럼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제 모습을 보세요. 좋아해 보여요? 안 좋아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또 제 상처되게 이렇게 말씀을 안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지금 운동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제 머릿속에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몸을 돌보고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절실하게 알아요.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못하고 있어요? 네? 왜 못하고 있어요? 습관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안 믿으셨잖아요. 제가 20대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까 9시 예배 때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몸이 엄청 좋았습니다.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더니 안 믿으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제가요, 운동을요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가장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운동을 매일같이 했어요. 제 몸무게보다 더 넘는 막 80kg 막 되는 거 막 역기를 들고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여러분 몇 번씩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고개를 잘 이렇게, 이상하다, 어떻게 저 모습에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을까 그랬죠. 근데 제가 그게 왜 가능했는지 알아요? 매일 했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그 운동이 즐거웠을까요? 재미없었어요. 괴로웠어요. 막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꾸준히 했어요. 내 몸 관리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시점을 딱 지나니까 어떤 시점이 오시는지 알아요? 어떤 시점이 오는 줄 알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야, 내가 이렇게 몸이 좋아지네, 건강해지네, 야, 내가 이것까지 들 수 있네. 다음에는 막 더 하고 싶어요. 그 시간 자체가 기다려져요. 행복해졌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하는 것이 싫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훈련과 습관으로 되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 자신을 드리라라는 것은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습관을 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새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훈련을 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억누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순종하는 삶이 보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 생명 가운데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훈련하라라고,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운동을 안 하는데요, 잘 며칠 해보다가 힘들어, 안 되겠다 하고 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뭘 따르는 거예요? 본능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습관을 우리가 길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절 감사 예배,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의 교훈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 나를 구원해 주셨어, 감사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탈출해서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누리는 삶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렇게 즐거운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가,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놓고 이는 그랬어요. 그럼 이는이라는 건 뭐예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선언이죠. 확신이에요. 바울이 확신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는, 이유를 말해볼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맨 끝에만 읽어보죠. 너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 드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제 또 부담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드리나, 난 의지도 약하고 힘든데,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결국 나에게 푸시하시는 거네,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이미 너희가 법 아래, 옛날의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곳에 있지 않고 이미 홍해를 건너왔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신분과 위치가 다 변화되었고, 여러분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여러분 위치를 이동시킨 것을 말씀해 주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은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죄를 억제시키고 금지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무엇이 여러분을 돕는다고요? 은혜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은혜가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주고 구출해주고 탈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탈출 너머의 새로운 삶으로 앞으로 죄를 멀리하고 짓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새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은혜로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성화시키는 그 과정도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법으로 올가매고 여러분을 막 짓누른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만든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14절 처음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은요, 푸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자꾸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은혜를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은혜에 못 이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여러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절에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주셨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람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15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구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행복하게 새 삶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풀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때 주시는 메시지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의의 종이에요.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렇죠? 노예와 자녀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강압적이었어요. 억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고 옮겨졌으니, 지금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사랑이 기초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고 유발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내가 막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잡아 끌고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멋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노예 다루듯 다루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비롭게 용납하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목이 메어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주님, 내 삶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선택하고 사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내가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그렇게 마지못해 사는 그런 우리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멋진 새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까지 무엇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오늘도 감격하여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